안녕하세요. 하필스 말씀 조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한 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더 무거운 멍에 쇠 채찍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잘못된 선택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께서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의 이유는 자신의 욕망도 또 신하들의 잘못된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결정은 사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한 진짜 왕의 판결은 나라를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르호보암과 신하들의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굳은 마음을 계속해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10가지의 심판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 아래서 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하신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쪼개져 버렸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이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아있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는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던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두가 이 새로운 나라를 건립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르호보암은 강제 노동 감독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이것은 강제로 반란 세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전제 군주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솔로몬처럼 강력하지 못했죠. 강제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의 죽음은 이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마저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결말이죠. 이는 강력한 군주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커녕 그의 조상들에게 보기에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만을 남기고 말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것은 이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요셉 가문의 이 대표로서 르호보암과 협상하기 위해서였어요. 본문은 여로보암의 귀환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파 연합의 왕이 되었고 두 국가가 나뉘게 되는 시작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이 수치심을 전쟁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파괴시키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없었죠. 솔로몬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과 마병과 병거들을 가졌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파괴적인 몰살을 앞둔 군대의 준비는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하지만 이 살벌한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전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발생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정리됩니다. 이 명령의 전달은 왕과 지도자들에게만 전달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단지 왕이 순종한다라고 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부적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문제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르호보암으로부터 확정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힘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꺾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아무리 강력하게 군대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명분을 잃고 무효화될 뿐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진 왕권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르호보암에게 기회는 있었어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섬기는 위치로 내려갔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데에서 결정론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인간들은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과 복종,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이 왕되심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베푸시기를 계속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순종과 복종, 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계획하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복종과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그 소망을,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온전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